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우리 몇 명 빼고 다 설거지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설거지 안 한 사람 청년에 한 2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는 위에 있어서 안 오고 누구는 서울에 있어가지고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치아도 왔고 또 우리 여기에 새로 오신 형제님도 오셨고 또 저희 특별히 어제랑 그저께 저희 찬양대 MT 하면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예배팀에 또 찬양팀의 일원이 돼서 다음 MT 때는 그냥 청년부 MT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었지, 예원아? 오케이. 네, 그래도 우리 지금 이 시간 다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어나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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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빅3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함께 주님께 함성과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긴 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알긴 밤 상한 나의 심령
생명의 근원 대신 줄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줄게.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사 영광 중에 대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고.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Yes, Lord, we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We declare now, we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Let us confess with all our hearts. We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Oh, we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We call upon your name, Lor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물 다스리신 하나님 또 오직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기쁨 지속하여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 찬양팀 MT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팀이 오직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시간 동안 찬양팀이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D2D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과 목자들을 섬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사역이 이들만의 사역이 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으로 이끌어 주세요. 또 청년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부장 집사님께서 헌신하심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올해 D2D 청년부의 표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실천하여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주제로 10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는 착한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의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설교 노트 이제 없는 분들은 이제 가지시고 같이 레위기 19장 2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자, 우리 시험 기간인 분들도 있죠? 있죠? 또 우리 직장에 또 시험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임한 걸 느꼈습니까? 왜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님이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 우리 체육대회 잘 보내셨어요? 체육대회도 이제 하셨고 또 했는데 이제 좀 더 친밀감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혹시 그 앞주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눈 걸 평생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오늘 또 기도해 주셨던 해리스 우리 목자님께서 또 그 기도 중에서도 나왔던 말씀이고 또 제가 또 집중 기억해 달라고 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물어보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까? 아멘. 왜 거룩한 곳이죠? 왜 이곳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교회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은 거룩한 곳입니까? 우리 혜진 선생님 집은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그곳은 거룩한, 예, 우리 집은 어때요? 우리 경민 형제 집은 거룩한 곳입니까? 예, 왜? 그 이유가 왜 거룩한 곳이냐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여러분의 직장은 거룩한 곳입니까? 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믿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 아니라 그
곳이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산다면 그곳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곳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다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기억에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거룩한 곳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거룩해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셔 살면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 내가 노래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우리 재홍 형제보다 조금만 못했어도 내가 진짜 목사 안 하고 찬양 사역자로 내가 뛰어들었을 건데,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참 하고 싶었어요. 찬양 사역자 예배 인도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예배자 학교도 제가 수료를 했어요. 예, 이긴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자 학교에 제가 참여해서 12주 정도 이렇게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콘티 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아,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찬양 곡을 어떻게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찬양에 대한 이 찬양 인도자에 대한 찬양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 이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또 제가 예전단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에 그 학교의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 인도자 학교가 있어요. 3개월 정도 그냥 숙식하면서 3개월 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여튼 예배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3개월 코스라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가 이제 커리큘럼이랑 그다음 시간이랑 이렇게 봤는데 저랑 시간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못 갔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인도자 학교를 하는 그런 텀이 있었어요. 시간 일주일 정도 이게 간이로 짧게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는지, 또 예배는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예배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뭐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좀 배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많은 예배를 경험했고 많은 예배가 있겠지만 전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예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은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예전단에서 했던 하요 모임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어디서 하요 모임을 했냐면 20년 전에 내 기억나요. 저 서울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성전이라고 지하로 교회를 판 교회가 있어요. 지하 7층인가 팠어요. 그래서 지하 7층을 팠어. 그러니까 지하 7층에서 파서 예배를 드리는 데인데 그때 예수전도단 하요 모임에 모이는 숫자가 보통 6,000명, 많게는 8,000명까지 모였어요. 그 한 공간에 그게 수용이 돼요. 8,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 화요일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요. 저는 그 20년 전의 기억이 아직까지 이제 생생합니다. 얼마나 그 예전단 찬양이 좋았는지. 그래서 뭐 그것서 드리다가 동안교회로 옮겨가면서 계속 드리면서 제가 가끔 참여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그때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뭐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인도하셨던 그때 목사님들 아직까지 이제 그분들 찾아서 제가 찬양도 듣고 이래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열방대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목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때 모이는 그 예배에 보면 1시간 정도 찬양을 해요.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한 1시간 정도 듣고 또 이제 그 부분을 끝나고 또 한 4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한 700명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간사님들 모이고 학생들 모이고 또 외부인들이 와요. 외부에서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정말 좋아요. 적어도 거기서 계속 예배를 참석했고 은혜가 충만했던 예배,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때로는요 예배 이제 예수전도단 예배가 좀 특이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찬양만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냥 예배 끝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찬양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다 조용해지면 이제 방언을 해요. 방언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누구 한 분이요 그냥 방언을 확 크게 해요. 그러면 그 뒤에서 그 방언을 듣고 통변을 해요. 저 뒤에서 그 방언대로 그것도 이분이 또 짧게 방언을 하면 그걸 통역을 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방언을 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통역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 예배도 있고 때로는 또 선포하는 한 명이 선포하면 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러면 우죽순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 30분 정도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렇게 찬양. 하여튼 이게 정해진 형식이 없는 그런 약간의 그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보면서 와 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참 드리구나 그런 것도 많이 제가 보고 느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목요 그 제주도에서 하는 목요 찬양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하여 또 어떤 분들은 여행 중에 목요일날 일부러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왜 하냐면 그때 이제 소개를 할 때 그렇게 어디서 오셨다 그렇게 뭐 소개도 하고 하거든요.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하여 많이 오셔요. 그리고 제주 시내에서도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이 예배를 배우고 싶어서 와요. 알고 싶어서 오고요. 많은 단체에서도 오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 열방대학 예배를 배우려고 많이 와요. 여러분 예수전도자 예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색다른 특징이 있어요. 일반 교회 제가 있을 때 진주에서 그게 제가 일주일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또 목요일 날 우리가 그때 이제 예배를 대해서 강의도 듣고 아침 저녁으로 듣고 또 목요 예배도 저희들 섬기고 할 때 때마침 진주에서 12명에서 13분인가 이제 그 예배를 참관하기 위하여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기 위해서 그 12명 찬양팀이 왔어요.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곡을 어떻게 선곡하는지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참석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맨 처음에 뭐냐면 악기를 세팅하는 것부터 이제 봐요. 12명, 13명이요. 악기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냐면 이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한 30분 정도 해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 콘티를 나누어 주고 이 콘티를 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목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들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콘티 딴 사람이 그걸 나누고 같이 그 나눴던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찬양팀들이 와서 보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예배를 잘 끝나고 이제 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진주에서 왔었던 그 12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별 것 없네? 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당연하죠.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 그 예배는 한 개밖에 생각 안 합니다. 다른 것 다 똑같은데 한 개밖에 생각 안 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의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기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시편 61편 15절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럴 만한 우리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할 만한 우리가 주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깨고 나간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예배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 건다는 것이죠. YM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 거는 단체가 그 예수전도단의 그 찬양팀 큰 그거죠. 혹시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또 우리 찬양팀이 우리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또 찬양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혹시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악보집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예, 네, 알고 있죠. 혹시 악보집 제목이 뭔지 알아요? 주의 임재 안에서란. 예.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의 큰 모토는요, 예배의 큰 모토는 뭐냐면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나 중보기도나 모든 그 안에 있던 그 예수전도의 큰 틀은요,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곡을 제가 설교 후에 곡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걸 구했어요. 예,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래서 주의 임재 앞에서 안에서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을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전도의 예배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전도 보고 와서 교회 와서 다 바꿔요. 뭘 바꾸느냐면 악기를 바꿔요. 보고 그게 그 보고 우리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근데 바꾸는데 뭐로 바꾸냐면 뭐 허즈 와일, 뭐 마틴, 뭐 이런 거 테일러, 뭐 전선까지 똑같이 다 맞춰요. 그런데 그런데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다 했는데 다르다는 거죠. 왜? 음이 다르나? 뭐가 다르나? 아니요. 예전단보다 더 좋은 악기를 하는데도 달라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임재를 뚫어야 된다는 것이죠. 임재. 그래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집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곳이 베델이 아닙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임재로 우리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임재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거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누가 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룩한 장소 그리고 세속적인 장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장소와 이거는 세속적인 장소다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한 개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임재가 없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세속적인 장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장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싶은 장소가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그 지성소인 거룩한 장소를 혹시 그 장소는 하나님 이 장소는 좀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가득한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혹시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제가 배웠던 것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제 학교 중에 그 강사님들이 계시죠. 그 강사님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인데 강의 중에 했던 간증이 아직까지 기억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 강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 우리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이분이 이제 초청돼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강사로 어떻게 나가게 되는데 연락 왔던 데가 어디였냐면 구미의 한 장로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하면 좀 보수적인 교회, 정통적인 교회에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그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사님이. 그래서 구미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이 와서 가면 주일날 오셔서 우리 성경 좀 가르쳐 주시고 인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강사님, 그럼 몇 시에 가면 되겠습니까? 했는가 9시 반에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좀 해달라 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 9시 반. 그래서 9시 반, 보통은 11시나 이렇게 하는데 9시 반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정말 정통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좀 보수적인 교회.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요, 이제 강고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제, 그리고 강고 시간에 했던 얘기, 그리고 쭉 했던 말이 뭐냐면,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이 강사님 오셨으니까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1부, 2부, 3부 뭐 청년 예배, 오후 예배 없습니다. 9시 반부터 5시까지 이 목사님이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스케줄을 다 비우시고 이렇게 해서 다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강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정통적인 교회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걸 다 없애고, 주일 예배를 다 없애고 통으로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강의를 좀 부탁을 한다, 이렇게. 이 목사님 자, 보통 교회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보다 성경이 참 중요하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합시다. 그래서 9시 반부터 8시간 동안 이제 밥잠 먹고 또 계속,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가 이제 다 끝나 쯤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이 혹시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지성소 만들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죠. 그죠? 거룩한 장소 만들고 어디입니까? 어디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했죠. 초등학교부터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9시 반부터 5시까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한 3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되는 꼬마가 갑자기 손을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사님이요, 생각했대요. 제가 내 질문을 이해하고 손을 들은 걸까? 아니면 내 강의를 알아듣고 정말 손을 든 게 맞을까? 아니면 무슨 딴소리 하려고 이 분위기를 좀 흐트리려고 저렇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손을 들었으니까 그래 물어봤대요. 혹시 어디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싶니? 했을 때 이 애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학교 뒷골목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3학년 4학년 전 남자애가. 근데 그 답을 듣고 이 강사님이, 얘가 내 강의를 이해했구나 싶어서 또 물어봤대요. 너는 왜 그곳을 그렇게 만들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곳은 늘 나쁜 형들이 맨날 그곳에서 돈을 뺏어요. 맨날 그곳에서 남을 때리고 맨날 나쁜 짓을 하고 담배를 피고 이상한 짓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소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지성소 만들고 싶어요.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비추는, 더 이상 어둠이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강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이해했구나. 3학년 4학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이해했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 애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이 애를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강사님의 그 간증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서 그 애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 얘기 강의를 들은 지 15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 학생처럼 그런 땅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지성소 만들고 싶은 장소,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싶은 장소가 어디 있으십니까? 빛 가운데 드러낼 땅. 여러분 혹시 절대로 직장은 안 되죠? 절대로. 그렇죠? 그 장소는 바뀔 수 없는 장소죠.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장소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럼 직장도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안 돼요. 아닌 것입니다.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땅,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땅,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땅, 그 땅에 그냥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설령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면서 주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에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냥 그곳에서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땅 밟기라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선교지 가면요 가끔씩 땅 밟기를 하거든요. 왜요? 그 땅을 밟으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요 그곳에 들어가서 지성소인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걷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땅을 감으로 인하여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면 거룩한 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과 세속의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어거뜨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초대 교부 철학자가 이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요 초대 교부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과 거룩의 기준의 분리, 이분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쓴 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거룩하고 수도원은 거룩하고 술집은 뭐다? 부정하고 집은 뭐다? 부정하고 세속적이고 교회와 수도원은 그런 모든 기도원들은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세속적이고 오직 거룩은 어떤 부분만 거룩하다? 그냥 교회와 그다음 수도원 이것만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직업, 세속적인 직업은요 여기서 쫙 나열해 놨거든요. 거룩한 직업은 무엇이고 세속적인 직업은 무엇인지 쫙 나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책을 무엇에 기반을 두고 썼냐면 16세기 스페인에서 코도바에서 발견된 헬레니즘 책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인 레위기를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책을 가지고 코도바에서 발견된 책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뭐 하고 있냐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거룩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좀 떨어지는 것 같죠? 교회 아니고는 조금 떨어진 것 같,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시편 63편 말씀을 한번 설교 노트에 기록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시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제가 한번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부터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지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얘기하죠. 지금 시편 어디에 시편의 기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성전에 있는 것이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아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63편 위에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어디 있을 때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책 안 찾았구나. 없구나. 성경책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는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63편의 제목. 그게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근데 어디서 기록했나 이렇게 보면요. 광야에 있을 때 기록했다라고 기록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신약 때 갑자기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있는 개념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성소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원래는 진짜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는데 자기가 시편을 쓰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새로운 장막을 만든 것은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갈 수 없지만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면 성소에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니 미쳤다. 네가 무슨 지금 성소에 있냐? 광야 가운데 있는데 왜 성소에 있다고 했냐? 풀도 없는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너가 왜 성소에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니요. 주님, 저는 지금 성소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소, 주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은요. 저는 저희 교단에 있는 정식 목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로. 여러분 목사는 거룩하죠? 여러분 목사는 거룩하죠? 근데 저는 압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절대로 나의 삶의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타이틀이. 우리 어제 제가 목장 모임 때 나눴던 부분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똑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정도사라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이 타이틀이 나의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는 됩니다. 울타리.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쉽게 무너지려고 할 때에, 쉽게 제로 달려갈 때에 울타리는 되더라고요. 아,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울타리는, 작은 울타리는 돼요. 그러나 이것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줄 알아요. 나 목사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몇 대 집안인데, 몇 대를 내려오는 집안인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나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나 목자인데, 내 목련인데, 에이, 나 찬양 인도자인데. 아니요, 그게 그 타이틀이 저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부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고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고 어떤 특별한 직업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목사 아니, 선교사 아니, 그리고 뭐 다른 걸로 부르지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 직업은 뭐냐면 거룩한 직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셨다는 것, 택시 운전하시는 분으로, 또한 어떤 사업하는 분으로, 어떤 직업인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사님이셨죠. 아마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분명히 목사님이었을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왕이지 않습니까?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거짓 진리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묻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직업이 나에게 거룩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직업, 저건 세속적인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 세 가지 캐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묻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묻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묻혔지만 우리가 모두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 세속적일 수가 있죠. 장소도 그렇겠죠. 여러분,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곳은 안 돼. 저 장소는 세속적인 장소야. 절대로 거룩한 땅이 될 수. 저 땅은 무조건 세속적인 땅이야. 저 장소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술집은 어떻습니까? 술집. 우리 술집 거룩한 장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술집에 간다고 해서 그곳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은 술집 가서도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순식간에 변화됐던 것이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임재가 있으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임재는 언제나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나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변화받고 싶습니까? 그럼 뭘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소가 변화되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뭐가 더 대통령이 바뀌는 것보다 그보다 우리는 뭘 더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는지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를 받고 싶고 또한 우리가 변화해야 할 장소가 있다면 또한 우리가 세속적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변하기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항상 그 임재를 구하는 찬양, 임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찬양을 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곡은 뭐라고요? 아멘. 나오시오. 나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또 우리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예, 예. 춤추시면서 찬양해도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춤을 출때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삶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모든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변화되는 삶 하나님 그곳이 어느 곳이 그 학교가 직장이 가정이 변화되는 것들을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며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굴복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가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임재 앞에 거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주기에 소망합니다. 대단하니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집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의 문제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시는 그 온전한 땅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삶을 지내라고 합니다 하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이요 올바른 예배라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변화되어야 할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 학교가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이 아닙니까? 혹 우리의 가정이 아닙니까? 우리의 학원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그 땅이 변화되게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땅에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땅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구들 삶의 모습 위에, 머리 위에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D2D 싱글목장의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날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설거지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고 제가 좀 설렁했나요? 저는 오늘 되게 예전보다는 이제 붙이지 않게 잘한 것 같은데 아마 예원이가 잘 해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원이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밥도 제쳐두고 오시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이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주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설거지 섬김을 참 은혜롭게 또 감사하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10월 9일에는 이제 한글날이라서 아주 빨간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와! 네, 그 전교인 체육대회는 10월 9일 아침은 아니고 한 오전 9시 30분. 아침은 아니죠, 여러분. 그 정도면. 아하. 자, 9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상북 면민 운동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선물과 경품을 준비했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지참품에는 모자, 개인 음료, 돗자리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지체들과 잘 상의해서 준비물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내일부터는 특세 행복세가 시작이 됩니다. 와!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진행되는 제29차 행복한 새벽 기도회 가운데 속에서 이제 다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도 오셨는데 새가족 예배 이후에 새가족부와 함께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광고는 어느덧 10월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10월을 맞이하여서 10월 생일자 한번 나와 보도록 할까요? 우와, 진석 오빠도 같이 나와 주십니다. 네, 둘이 놀랍게 생일이 하루 차이더라고요. 텐텐과 텐일레븐. 네, 우리 두 분 이제 혹시 진석 형제와 동희 형제 외에도 혹시 10월 생일자가 계신가요? 네, 없으면 제 거에는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자, 그러면 우리 그럼 같이 축하 노래 부르면서 생일 축하하도록 할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처음엔 진석 형제 합니다. 사랑하는 진석 형제 생일 축하. 우리 동희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희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생일을 맞은 두 형제의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쑥스럽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생일인데 어느덧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긴 합니다. 저 그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제 기도 제목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예식을 좀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하고 한데 정말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가정을 멋진 가정을 좀 꾸릴 수 있도록 좀 기도로 이렇게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녀고 마음 착한 여친 꼭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내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원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바리스타 훈련 열심히 하고 바리스타 훈련 끝나고 혹시 서울 강북구 장애인 복지관에 꼭 장애인 바리스타 취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큰 아빠가 휘캅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바리스타 제과제빵 꼭 취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는 서울 강북구 도봉구 거주해서도 외롭지 않고 많은 사람과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울 강북구 도봉구 꼭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북구 수유동호 꼭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유동이 제일입니다. 네, 우리 두 지체 기도 제목 잘 들으셨죠? 우리 짧게 지금 함께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되시고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또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진석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드는 길한 삶을 살게 하여 동희 형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직장을 향하여 또 여자친구를 향하여 또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귀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는 신실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생을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두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생일인 이제 신동희 형제님 박진석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 분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형제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진석 형제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한 한 가정이 탄생할 때에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우리 싱글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되는 예식들 가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희 형제 또 여자친구를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생일을 맞은 우리 두 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9일 이제 체육대회와 그리고 행복색 기대하며 한 주를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두들 안녕.